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3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신 후에 성경은 그대로 그냥 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글에 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 가로되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언제? 그날에. same day라고 영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날에. 뭐가 똑같은 날에? 앞선 그 바로 앞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여 서로 상론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로 그날이요. 똑같은 날에, 그날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공격합니다. 이제부터 바리새인,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죠? 이들이 뭘로 공격합니까? 말로 공격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새치 혀끝 이런 말이 있죠. 요 새치 혀끝에서 나오는 그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도 참 조심하는 게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늘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요 새치 혀끝에서 나오는 요 말 참 조심해야겠다. 그 말이 어느 때는 너무너무 독해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느 쪽에는 너무 날카롭고 뾰족해요. 참 아파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생각하다가 이 새치 혀끝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사단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했죠? 말씀으로. 요 혀끝에서 나오는 요 말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고 이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아니고 공격합니다. 바로 그날에, 그 똑같은 날에 앞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게 할까 하여 서로 상론하고 의논하고 공격합니다. 말의 올무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그 말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말로 공격합니다. 봐야죠. 무슨 말로 공격하는지 한번 봐야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누구와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헤롯 왕을 추종하는 자요 헤롯 안디바스를 추앙하는 그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길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네요. 왜요? 세일이나 창기를 죄인이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을 예수님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군요. 그리고 나서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성전세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전세 있지. 그 성전세를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은전 하나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이한 일인가요? 은전 하나를 보이고 거기에 누이 글과 누이 형상이 있느냐. 야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이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이 말씀이 막 놀랍도록 기이한 말씀이에요. 저기 친교실 냉장고에 제가 펩시 하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펩시 하나의 캔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김일신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 얼굴도 딱 그려놓고 거기다 딱 놔둬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 펩시 마셔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제가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고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네, 목사님 이름과 목사님 얼굴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목사님 이름은 목사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목사님 것은 목사가 마시게 하고 너는 사서 마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아주 그냥 놀랍고 경이롭고 그냥 막 이렇게 감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갖다 드려라 하는데 어떻게 하여 말에 올무를 걸릴까 해서 툭 던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놀라서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죠? 에베소서 2장인가요? 그때 우리도 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도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 것이야.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한 것만 하며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심 따라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세상에 속한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아 오셨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고요. 결박해서 넉탈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빼앗겼네. 참 내가 다 빼앗겨 버렸네.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 마귀, 그 말의 혀로 넘어져서 실족해서 범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세간들로 꽉 붙잡고 있던 그들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서요, 죽음이 두려워서 뻘뻘 떨고 살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망으로 사단과 마귀를 결박시켜서 사망을 깨트리셨다 하잖아요. 그냥 결박시키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 사단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세력을 결박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늑탈한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다 말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다 찾아서 세상 가운데 진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나? 힘들었고요. 사는 게 눈물 났고요. 좋은 일 조금 있다가 금방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밀려오고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죄 가운데 죄의 손에 붙잡혀 있던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다 찾아오고 뺏어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피로요,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가셔서 다 다시 찾아오세요.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여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해서 툭 던진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모세에게 직접 주신 글은 모세 오경밖에 없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약들은요 다 모세 오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글들이지, 이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고 지키면 된다 하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 이 인생이 전부인 거예요. 이 인생에 모세 오경이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글, 그 율법, 그 명령, 그 규칙만 우리가 잘 지켜 살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이곳이 평안이고, 이곳이 영생이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나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죠. 죽고 난 이후에 그 세상, 하나님 나라, 영생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사, 영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던지며 물어봅니다.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만일 형이 후사가 없어서 죽으면,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세우라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7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7 형제 중에 다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여러분 원래 남의 말하는 거 참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두 사람이 말하면 제3자인 내가 서 있다가도 그 말을 중간에 툭툭 끼어들어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로 지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제3자로서 그 옆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부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저희가 툭 끼어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느 한 분은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까지 무슨 아내를 또 똑같은 아내를 하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라고 번역된 이 그린 원어가 그라페라는 스크립처 두루마리 글입니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 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글에, 그 그라페, 그 두루마리 글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 글을 주신 원래의 의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신명기 25장 5절에 후사를 세우라는 그 율법을 주셨는지 너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별히 요셉,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후사를 세울지라는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유다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7이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7이자의 지팡이가 절대 그 발사에선 떠나지 않는다. 반드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실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는 반드시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후손과 후손은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후사를 세울 자라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문 대 끊어지겠네. 아시 가문, 이시 가문, 야시 가문의 대가 끊어지겠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시 가문이죠. 이시 가문이고 그 대 끊어지지, 혈통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아내가 없어서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하여 무슨 자식을 삼아라, 후사를 세워라. 단순히 그 정도의 말씀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7이자의 지팡이는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킨다. 실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하거나 변개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그거 보지 못하는 소경이야.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진의, 그 의미를 너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두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장가가는 일 없다. 시집가는 일 없다.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혼인제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가 알아야죠. 하나님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고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육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런 결혼, 혼인 하나님 이런 거 왜 허락하셨는지 알아야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그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서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한 육체 한 몸 결혼, 혼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탁 깨어봤을 때 오라 이 비밀이 정말 크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구나.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짜장면 좀 먹자 그러면 꼭 햄버거 먹고, 삼겹살 좀 먹자 그러면 꼭 치킨 먹고요.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생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절대 하나 안 돼요. 근데 남의 이야기할 때, 남 흉 볼 때는 어찌 그리 동거함이 아름다운지요. 예? 그럴 때는 진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잘하더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결혼제도에, 혼인제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을 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부생활, 결혼생활요,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 절대 이거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구나. 우리 그거 배우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화평이시라.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단코 연합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배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이런 인품과 이런 학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혼인 그 제도와 결혼 제도를 주셨냐고요? 이거 배우라고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후사를 세우라고 율법을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실로 메시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를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그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 그 남편 뭐 하는 사람이래. 이번에 결혼하는데 그 신랑 뭐 하는 사람이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다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신부 이번에 결혼할 때 뭐 가지고 온대? 아파트 사가지고 온대? 저는 그 신부가 그 눈물로 흘리면서 읽어보았던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오는 그걸로 저는 족하다 생각해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행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세요.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이게 또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로 의로 여기셨다. 우리 같이 배웠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의로운 자야. 그런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요, 야곱요, 그들이 누굴 믿었어요? 믿음으로 누굴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단 말입니다. 이삭 죽었단 말입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자주 인용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하나님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잖아요. 보지도 못했던 그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믿음이 바라보게 했단 말입니다. 이삭요, 야곱과 에서가 무슨 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손을 엇대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각각 축복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야곱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지팡이에 야곱의 머리를 기댄 채 야곱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지팡이요. 무슨 지팡이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평생 그 다음 절뚝절뚝 절룩발이로 다녔던 그 야곱이 붙잡았던 지팡이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의 환도뼈가 쳐진 이후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지고 그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의 모습도 그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요. 그 하나님께만 머리를 대고 그 인생을 끝내는 모습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자 되게 하셨잖아요. 말씀과 연합한 자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죽은 자 같지만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하여 낙망하고 낙심하고 이 건강이 뭐 없어져서 어려워지고 이제 진짜 소망 없다. 정말 아무 소망 없네.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정말 소망 없다. 라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산자, 생명 있는 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자라 하잖아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빠지면요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교회요?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피가 빠지면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인가요? 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 가운데 4대 교회. 4대 교회 주님이 뭐라 책망하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십자가가 빠지면, 십자가 이 피가 빠지면요. 와, 우리가 이만한 건물도 있고, 이만한 부요함도 있고, 이만한 일도 많이 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이런저런 구박, 핍박,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품어 안으신 자예요. 그 피가 흥건히 젖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산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악된 육적 몸을 벗기는 일을 하세요. 이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이 육신의 몸, 육적 자아를요, 계속 죽여나가시는 일을 산자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죽음의 흔적들이 턱턱턱 저와 여러분 앞에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된 몸을 하나하나 벗겨서 죽음의 흔적들로 저와 여러분 앞에 툭툭 던져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산자의 소망을 주신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부활의 현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끝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그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아직도 내게 벗겨져야 할 이 죄악의 습성들, 습관들, 죄악의 찌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곰곰이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이 지독스럽게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들을 제발 좀 벗겨서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나를 죽이시고 날마다 주시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기쁨에 차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